구약성경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1260면에 있는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삶에 꼭 있어야만 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 어느 시대든 어느 환경이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꼭 있어야만 하는 세 가지. 그게 뭐였죠? 진실과 헤세드, 인애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세 가지를 잃어버린 자리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 같은 허망한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어지는 오늘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은 그 잃어버린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것을 채우고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잃어버린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고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세 가지로 번역된 동사는 각각 히브리어로 샤마, 카샤브, 아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들어라, 유심히 들어라, 경청해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이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명령형 단어들, 동사들입니다. 굳이 이 한 절의 말씀에, 5장 1절의 말씀에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번째 깨달으라 라고 번역된 카샤브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분향을 올렸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 얘기했을 때 이 듣는 것이 바로 카샤부입니다. 오늘 깨달으라 라고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 카샤부가 바로 이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듣는 것이 카샤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저 바깥으로 보여지는 분향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는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 중심, 바로 그 자세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던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습니다.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거나 들으려 하거나 깨달으려 하려는 마음의 중심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삼성 일가의 가훈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세상도 이 주의 깊게 유심히 듣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 깨닫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비슷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한 끝이 다른데 결국 그 한 끝 때문에 성도의 삶과 신앙을 망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척, 깨달은 척, 귀를 기울이는 척, 그 세 가지가 위험한 거예요. 분명 호세아 선지자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하고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듣는 척, 깨닫는 척, 귀를 기울이는 척 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 시간이 되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저 창밖에 쳐다봤다가 밑에 봤다가 친구 봤다가 핸드폰 봤다가 괜히 천장 바라봤다가 뒤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들은 설교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딴짓했다가. 근데 예배가 끝나고 물어보면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장년들,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예배 시간에 보면 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다 집중해서 저를 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 연세가 들고 뭐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듣는 척하고는 있지만, 귀를 기울이는 척하고는 있지만, 깨달은 척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끝나면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눕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아니 아까 점심시간 때 그 집사는 나한테 왜 그렇게 싸납게 그러는 거야?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듣는 척, 귀 기울이는 척, 깨닫는 척은 하고 있는데 머릿속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행위만 그런 척 하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라고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건 아니죠. 저도 말씀을 듣다가 한순간 그냥 딴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지라도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냥 예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분쯤 지나면서부터 조는 분들이 나타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너무 말씀을 지루하게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설교 시작과 동시에 졸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분의 습관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성경 봉독이 끝나면서부터 갑자기 막 눈이 흰자가 보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앉아는 있는데 듣는 척하고 귀 기울이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 그냥 졸아버리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도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척척척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 말이죠.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1절에 지금 어떤 지명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이 나오고 다볼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미스바와 다볼은 영적으로 큰 상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큰 회개 집회를 이루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런 회개의 집회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미스바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 집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영적인 상징이 있는 곳이에요. 다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가나안 하솔 왕에 의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어났던 곳이 바로 다볼입니다. 그런데 듣는 척, 깨달은 척, 귀 기울이는 척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의 습관만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영적 상징이 있던 미스바와 다볼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대표지가 되어버렸다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래요? 가나안 백성들이 방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래요?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대요? 자기들의 그 행위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헌금도 잘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척척척 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괜찮은데? 나 예배 빠진 적 없는데? 나 설교 잘 들었는데? 나 헌금도 했는데? 그저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행위를 한 것 가지고 나는 할 것 다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 이들의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겸손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마음이 곳에 채워진 거예요? 음란한 마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이 마음에 척척척하는 그 가증한 모습으로 그것들은 없고 음란한 마음만 채워졌더라. 그래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탄하듯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거,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 하나님은 그걸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으니까 우리 할 거 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외적인 형식과 종교적 행위와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는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와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무수한 내게 가져오는 재물이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는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내 앞에 보이로만 나오는 거 아니냐, 출석하러만 나오는 거 아니냐, 출석 도장만 찍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너희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나는 그런 너희가 너무나 가증스럽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척척척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저는 아내에게 1년에 3번 정도 선물을 합니다. 언제 선물할까요? 아내 생일에,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아내에게 크게 잘못했을 때. 이 3번째 선물이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뢰하는 거고, 3번째는 뭐였을 때? 말로 못 넘어갈 만큼 뭔가 잘못했을 때. 근데 제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크면 클수록 선물의 규모도 커져야만 하는 거죠. 이 바람핀 남편이든 아내든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괜히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미안하니까 바람피면서도 그 좋은 선물을 이 배우자에게 많이 갖다 준다고 해요. 근데 그 선물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선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서 자기 마음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선물이라도 해가지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결국은 지 좋으려고, 결국은 지 마음 편하려고 배우자에게 선물 갖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온갖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결국 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유, 하나님께 비싼 송아지라도 제물로 갖다 드리면 아유, 그러면 좀 내 마음이 편하겠다. 자기 마음 편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이런저런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3절에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그런 척 저런 척 듣는 척 귀 기울이는 척 깨닫는 척 해봤자 나는 너희를 안다. 나는 너희 중심을 본다. 너희는 나를 속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니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예배를 어찌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 나 못 받는다. 이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한들 주님은 출석 도장 찍으러 온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런 척 저런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못 속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직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일 때, 그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또 매일의 삶을 예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지막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니들이 아무리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재물을 가져와 봐라. 난 니들 안 볼 거야. 난 니들 안 만나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시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많은 수량과 염소를 가져와도 양떼와 소떼를 가져와도 나 니들 안 만나줄 거야. 언제까지? 니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너희를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나도 너희를 만나고 싶어. 나도 너희가 가지고 오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 받고 싶단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진실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때 너희와 만나줄게.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임을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신앙의 연수가 1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30년이다, 50년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유교 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척 저런 척 괜찮은 척 어른인 척하는 이 척척척하는 게 우리에게 인이 박히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는 사람 앞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수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서 어른인 척하면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고집 부렸어요. 하나님 제가 또 거룩한 척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다고 제 안에 믿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은 척 여전히 영적으로 어른인 척 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변하게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수원 성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